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점 없어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찬송 2장을 저희가 불러요. 소리를 내서 부르시면 좋겠고 곡조보다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부르시면 기도가 돼요. 찬양도 물론 되지만. 그래서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부르면 참 은혜로운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사람들이 나 빼고 무슨 일을 할까? 혹시 나 빼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내가 없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기의 약점을 얘기할까봐 화장실도 못 다녀온다는 그런 웃음의 소리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려움이 올 때 걱정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좀 쉬고 잠도 좀 푹 자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겠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열심히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지 분명히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요한에게로 갑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의 제자들이 불쑥 나타나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서 떠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합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를 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별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만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세례 요한이 좀 이상하죠. 감옥에 가더니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도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자꾸 변하네. 보통 그렇게 대화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에 대해서 놀라운 칭찬을 해주세요.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세요. 뒤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참 좋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냥 험담하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가 없을 때 험담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믿는 자죠.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정말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그것도 부드러운 말이어야 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좋지 않은 그런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칠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외쳐댈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목적 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갈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기가 길고 약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흔들리죠.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갈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자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갈대 순정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요죠. 그런데 그 가사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자도 갈대와 같아요.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자꾸 흔들립니다. 누가 비난하는 소리를 하면 그래 나는 못났어 우울해지고, 누가 오늘 참 얼굴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사람은 이렇게 약해요. 지금 주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죽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 맞으시죠? 정말 맞으시죠? 다시 확인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두려움 없이 얘기하잖아요. 감옥에 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광야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흔들리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 겉에서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라. 세례 요한처럼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위에 서 있고 여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또 다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주님은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부드러운 옷 대신에 실크 옷, 비싼 옷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옷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입는 고급 옷 아닙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 더러워지지 않는 아주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런 거 좋아하지? 그런 거 부러워하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이 너무 좋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명품을 좋아합니다. 시계, 가방, 자동차, 등산화, 유모차까지 한국 장사하시는 분들이 극성스럽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고 명품만 찾아서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고급스러운 생활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에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하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불편하게 살았어요.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잘 살면 좋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가치를 두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안락을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모순이 되겠죠. 요한은 검소하고 불편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이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선지자냐? 맞다. 주님은 드디어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죠. 사람들이 멀리 광야까지 나간 것은 잘 사는 사람,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죄를 꾸짖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했죠. 거룩한 생활을 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견디기 가장 힘든 것은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르고 황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선지자가 오기를 원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아요. 설교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달콤한 커피 같은 말씀만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단지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소개한 특별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험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이 이번 주일부터 있습니다. 정말 푸른 초장이 되기를 원해요. 서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칭찬하고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모이게 하시고 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안 보는 데서 높이고 칭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